자, 전국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교회 주의종과 성도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오늘도 또다시 3월을 맞아요. 은혜 나눌 말씀. 사순절 기간 동안의 고난주간에 있기까지 20일을 남기고,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또다시 한 7일, 8일 정도를 남기면서 우리가 오늘을 또 맞이합니다. 또다시 안에 힘들고 어렵지만 사순절 기간이 되어서 힘들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11절.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을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오늘 봉독기 읽는 본문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백신을 맞는 것과 같다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기도하는 것이 헛기도인 줄 알았더니 이 기도는 백신을 맞는 것과 같다.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씀으로서 내 기도가 이제까지 우유부단한 기도였더라면 이제부터 오늘의 말씀들을 잘 들으시고 백신 맞는 거와 같구나. 이 시대가 지금 백신이 나와서 백신을 맞는데 부작용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하직한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효과를 보는 분들도 있는데, 영적인 기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과의학적으로 발달되었던 백신의 사건. 근데 이 백신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예방제지 치료제는 아니다. 자, 백신은 예방제지 치료제가 아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알면 되고, 그거는 이렇게 독감 주사를 미리 맞고 독감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거. 예전에 우두 맞아본 적이 어르신 애들은 있죠. 1970년도부터 천연두가 약이 나와서 연구를 하면서 천연두 주사를 맞았습니다. 주창이 일어났으면 거의 조선시대는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것을 계속 발견하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먼저 걸린 사람들은 요행으로 운명이 살아나면 다행이지만 거의 죽음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때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그 우두를 맞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맞으면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소멸되어서 없어졌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민을 하면서 백신들이 일어난다. 근데 이 중에 무엇인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런 것은 영적인 기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만큼은 이것이 기도가 백신을 맞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해치고 나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알면서 오늘은 사무엘상을 토대로 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백신을 맞는 건데, 이 기도를 하면은 과연 이렇게 코로나가 들어오지 않는 것을 막는 것처럼 이 코로나 같은 것은 바로 마귀 바이러스예요. 마귀 바이러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게 마귀가 없어진다, 이런 뜻과 같은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하
그리고 열왕기의 상하는 한 권으로 묶어져 있었는데 두 권으로 잘랐다는 것을 이미 역사적으로 아실 걸로 믿고, 사무엘상은 사무엘이가 저자를 하였는데 25장 이후부터는 사무엘이 돌아가신 후라 두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사무엘이 기록을 하였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오늘 나가는 것이 그렇게 유명했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낳은 한나에 대한 사건, 거기에 사무엘 선지자의 또 아버지가 되는, 앞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가나의 그 자녀가 이제 사무엘로 태어나게 되죠. 자, 이럴 때 두 아내가 있다라고 오늘 2절은 말합니다. 하나의 이름은 한나,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자, 이제 엘리 제사장의 홈니와 비느하스, 나중에 이제 뒷장에서 이제 죽는 일이 일어나죠. 그때 당시에 이렇게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구나.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줍니다. 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그가 몸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엘가나가 잘못된 것도, 하나님이 성태치 못하게 하셨으니. 그런데 엘가나는 이 한나를 굉장히 많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대적자가 나왔어요. 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체험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격동이라는 것은 격분에 막 넘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어떤 그런 행동이에요. 어마어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분시켰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이 오늘 분인나에게 그렇게 주는 분깃을 조금 주고 성태치 못하는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다는 증표죠. 그래서 많은 갑절로 그렇게 분깃을 줬는데, 그때마다 막 계속 두 아내는 싸웁니다. 매년에 똑같이 했다라고 하죠. 7절을 보면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똑같이 하니까 분인나가 그를 계속 격동시키니까 나중에 울고 말았어요. 자, 이런 어떤 환경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분인나는 이렇게 격동을 시켰을 때에 악한 마귀의 역사다라고 보면,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는 백신을 맞는 것과 같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도는 왜 백신을 맞는 것과 같는가? 첫째, 시험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자, 기도는 왜 백신을 맞는 것 같냐? 백신을 맞으면 모든 코로나를 방지하고 독감을 방지하고 이런 것처럼 무엇인가 많은 것은 그걸 방지해주기 위함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기도는 시험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왜? 이거로 마귀 바이러스를 퇴치시켜준다는 거죠. 6절부터 11절까지 격동함이 어마어마합니다. 11절까지 전부 격동이에요. 한나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울고 또 약을 올리고 뒤에서 또 다시 뭐 울고 또 너 왜 그러냐 그러면서 또 막 조롱까지 해요. 8절 보면요,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격동을 하느냐. 이럴 때 남편도 이제 소용없다 이렇게 한나는 생각했겠죠.
남편도 소용없고 아내도 소용없고 자식도 부모도 소용없을 때 우린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응?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못할 때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생명수 모든 교인들이 그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정말 믿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도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울며 불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한나가 이런 경우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이제 일어나지요. 9절에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 곁에서 곁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앉았는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제 통곡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통곡하고 기도를 하는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호와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네. 서원 기도를 이제 해요. 근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합니다. 자, 이게 엄청난 시험이 있다는 걸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자, 처음에 분인나의 시험이 격동을 시켰는데 이제 남편도 알아주지 못하면서 또다시 너는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라고 말하는데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하면 됐지. 그럼 여인네들이 막 조선왕조실록 보면 자식이 없으므로 막 후궁들이 쫓겨날 거 걱정되고 또 칠거지 악중에 자식이 없으면 당연히 쫓겨나 버리죠. 이런 것 속에서 막 살얼음판처럼 살고 있는데 아니 자식이 없으면 언젠가 내가 늙으면 버릴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분명히 부부싸움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화가 나서 이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기도하러 지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했어요. 그랬더니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는 음성은 들리지 아니했어요. 덜썩덜썩하니 너무 속에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면서 한마디 취한 줄 생각하는 거 좋았는데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얼마나 억울한 시험이야 이게. 에? 자, 이거 엄청난 시험이에요. 자, 분인나의 시험도 참기 힘들었는데 남편의 시험도 참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뭔가가 알만한 엘리 제사장이 거기서 올라가서 아니 너 언제까지 취해서 살으려고 그렇게 술만 먹고 사냐 그렇게 고통스럽냐. 어마어마한 시험인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 피부로. 한나가 대답하거든 아닙니다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나의 심정을 통한 것. 심정을 여호와 앞에 토했는데 이렇게 영혼이 떠지지 못하고 영적 기회와 모든 것들 영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엘리 제사장은 술에 취해서 자 이것만 봐도 성령의 술에 취하면 얼굴이 붉어진다. 성령의 술에 취해서 얼굴이 붉어져야지 경책받아서 얼굴이 붉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면 와 우리가 술을 한 잔 먹으면 얼굴이 붉게져갖고 아주 복사꽃처럼 이뻐지다가 너무 성령에 절제를 못하고 술을 젓지 못하면 그 얼굴이 나중에 지저분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성령도 받고 나중에 절제를 못하면 추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성령은 절제가 마지막 꼭 지켜야 되느니라 이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백신을 맞는 것과 같다. 자, 오늘 한나는 엄청나게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엄청 마귀의 바이러스에 지금 속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래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분명히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백신을 맞는 것과 같다는 것처럼 오늘 한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이 감동을 했어. 지성이면 감천이라 일념이면 통천이라고 늘 말했듯이 정성을 다해서 바친 건 하늘이 감동을 하고 일념 통천이라고 생각까지도 다른 데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면 하나님과 통한다라는 뜻이지요. 왜냐? 앞자락에 성경을 통하여서 5절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탱치 못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렸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죠. 이만한 기도라면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이 지켰기에
그런 코로나 가운데서도 전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더 바깥에 그렇다서 방구석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 직장에 모르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누가 지켰겠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는 백신을 맞는 것과 같다. 이건 더더욱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서 앞으로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5절을 이하로 그렇게 16절 이하로 말씀했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항상 기뻐해진다. 항상 기뻐하면 범사에 감사해진다. 범사에 감사하면 성령이 어찌 소멸되겠느냐?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데 악한 모양이라도 버리지 갖고 있겠느냐? 사랑밖에 없노라. 마지막에 그 흠없고 점없는 영혼육이 거룩한 날에 갖고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대로 성경대로 응하여지는 거예요. 자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좀 더 찾아 좀 더 졸자 뭐 곰피비 군사같이 그냥 강도처럼 군사가 이른다라고 잠언서 6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를 쉬고자 하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 마귀의 바이러스가 슬금슬금 쫓아와. 기도를 안 하면 우리 육체에 맞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영혼의 백신을 맞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기도라면 절대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모든 위로가 되고, 오직했어요. 주님도 백성들에서 기도했던 것이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있지만 누가복음 22장의 39절 습관을 따라, 이게 습관이 돼야 돼. 코로나 시대 때에 아주 어디 가면 손 닦고 목욕하고 갔다 오면 하고 마스크 쓴 습관이 되듯이 이 기도는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을 따라 기도했더니 눈물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니 천사가 와서 수종들 더라는 그런 말처럼 기도는 백신을 맞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냐면 지금 이런 시대에 기도를 더 하네요. 너무 안주하고 자고 힘들어하고 있고,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 심장을 멈추지 않고, 의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심장은 군주로 비교했는데, 이 군주가 살아있으려면 이 핏줄 따라 돌아다니는 그것이 아무리 더러운 피라도 우심방에 우심실로 들어가면 깨끗해져서 자신방 자심실로 옮겨서 다시 대동맥을 통해서 또 옮겨가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이 보혈의 피가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 그거 열심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몸은 그냥 기간마다 다니면서 다 정맥을 깨끗하게 만들어 다시 한번 대동맥으로 보내서 우리의 모든 군주기관이 탄탄하고, 우리가 밤을 잠을 잘 때도 일을 안 하고 있는 건 심장인데,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게끔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는 소리를 왜 예수님께서 직접 마가복음 9장 23절을 통하여 29절을 통해서 하게 되었는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 능치 못함이 없긴 없지만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시편 기자들면서 기도하는 집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망하지가 않고, 기도할 때 가정도 행복해지고, 죄악도 떠나가고, 시험도 떠나가고, 비판과 판단하는 것도 떠나가고, 이 기도는 우리가 물을 먹듯이, 밥을 먹을 때도 물이요, 구걸할 때도 우리가 물이요, 밥을 지을 때도 물이요, 운동할 때도 물이요, 어디 걸어갔다가 오다가도 먼저 밥부터 먹으면 체해서 죽을 것인데, 먼저 어딜 나그네 생활 동안에서 먼 여행을 갔다 오도 먼저 찾는 게 물이요, 도중에 우리가 여행을 가다도 물을 찾는 게 물이요, 어디 가나 항상 포켓에다 갖고 다녀 등산을 가든 어딜 가든 꼭 물이 없어서는 이건 죽는 거와 같으니까 물 준비는 항상 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영혼들은 이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임재함도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어째 기도하지 않느냐 라고 역대상의 오늘 4장도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야베스가 왜 또 기도를 했을까? 원컨대 내가 복을 많이 받은 걸 아는데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대적을 내 옆에서 멀리 떠나게 한 것은 기도했던 야베스의 복, 기도하지만 안 됐던 창세기 32장의 야곱,
야곱이 또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와이프도 많았죠. 자식도 많죠. 그렇게 많은 자식을 데리고선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이제 더 이상 뭐 재물도 많죠. 뭐 더 얻을 필요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그 복을, 재물을 지키게 하기 위한 또 영혼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가 됐던 에서영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또 문제를 만들어서 창세기 32장의 24절에 한적한 곳에 외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외롭게 만들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백신 맞는 것과 같으니 염려가 없어. 기도한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또 마가복음 11장 23절로 말했던 것처럼, 나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걸 믿어. 환도뼈가 분지러져도 나는 축복받아야 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백신과 같은 역할을 기도가 한다라고 믿었기에, 그렇게 야곱은 간구했던 결과 분이엘 하나님을 만났는데 결국은 나는 죽지 아니했도다 라는 그 성경을 기록해요. 자, 어느 성경에 기도하지 않고 축복받았다는 소리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가 기도했고, 창세기 21장에 이스마엘과 하가리가 기도했으며, 이 기도가 계속하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험을 넉넉히 막아줬기 때문에, 시험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시험을 막아주는 것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어디서? 이놈은 시험 때문에 축복받는 거 막지요, 응답받는 거 막지요, 하늘의 세계 막지요, 우리 가정의 행복, 이 시험 때문에 다 막아버리는 거야. 이 시험을 막아줄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백신을 맞는 것과 같다. 온통 첫 시작부터 끝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십니다. 첫 번에 태어나서부터가 기도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기도하셔. 그게 예수 그리스도셔. 우리는 이 기도가 멈추면 우리 몸속에서 물이 빠져서 수분이 말라서 죽는 거와 같을 거야. 희생적인 사랑이 멈추는 것은 탈진 상태에 소금이 빠져서 죽는 거와 같을 것이며, 온기가 떨어지면 열이 떨어져 죽는 거와 같은 것이야. 이것이 전부가 우리 몸체를 통해서 믿음, 말씀,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는 것인데, 사랑과 같은 소금이요, 말씀과 같은 모든 우리의 열 기운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없애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다. 자, 출애굽기 역시 기도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모세, 무조건 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왔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졌고, 기도하니까 무리밥 반석이 터졌지, 기도하지 않는데 터졌다는 말은 거의 없어요. 그럼 출애굽기 17절 여호와 니시 외쳤던 거예요. 모세는 손이 내려오면은 마귀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아멜렉인이 쳐들어왔어. 여호사도 힘을 쓸 수가 없어. 아무리 칼로 그렇게 잘 싸고 장군이면서 1등급의 장군이면 뭐래요? 모세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아멜렉인이 이겼도다. 사탄이가 이겼도다. 마귀와 귀신이 이겼도다. 그러나 가정에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으면, 사회에 나가서 돈 벌고 있는 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부모가 됐든 누구가 되었든 그 사람들이 다 마귀 발에서 퇴치를 받아서 축복을 받더라.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29절에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가족을 구원했던 역사. 열심히 기도원이가 기도했더니 사사기 6장 7장에 300명 갖고 12만을 이겼던 사실. 사무엘하 6장에도 열심히 다윗이 기도했더니 바로 모든 블레셋들을 쳐 부셨던 사건. 사무엘상 7장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을 이겼던 사건. 자, 어디에 기도 안 했던 장면을 기도 안 하고 축복받았다는 장면이야. 성경 66권이 다 오직 기도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왜 33장 3절을 통해서 오간에 들어갔는데도 왜 기도했어요? 크게 부르짖어라 하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가 옥에 갇혔어요, 신라와. 근데 왜 그가 기도를 하고 찬밀했을까요? 왜?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시험이니까. 그럼 미리미리 기도하고 살았기 때문에, 미리 기도는 백신 맞는 것 같아. 미리 기도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옥중에 들어가 있어도 시험이 들지 않았어요. 사도 베드로도 열심히 기도를 미리미리 백신을 맞는 것 같이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2장에 옥중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는 시험 들지 않고 누워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두들겼더라.
자,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신은 절대 시험이 들지 않아요. 이건 뭔가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야. 내가 지금 시험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영혼을 위해서도 물질을 위해서도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말씀에 어떤 안 나오더라, 기도가 안 나, 이건 다 기도를 못해서 시험이 오는 거야. 우리는 이 시험을 막아주기 때문에, 마귀 바이러스의 모든 것들 때문에 기도는 정말 안 지나서나 씨를 뿌려보는 역사처럼 새벽에도 기도, 점심에도 무시로 기도, 저녁에 들어오면 기도, 또 다니면서 기도. 이 기도는 항상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것, 전신갑주를 보호해주는 게 기도다라고. 성령의 검은 기도의 검이요, 말씀의 검은 믿음의 검이고, 그게 에베소서 6장의 10절 이하로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신갑주를 마지막에 입어라 라고 했을 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왜 가지라고 했을까? 믿음과 기도는 떨어지면 불갑을 떨어지려면 안 돼요. 당연히 콘서트와 플러그와 같은 거야. 같이 해서 뭔가가 불이 탁탁 들어오게끔 만드는 게 믿음과 기도인데, 이 시험을 막아주기 위해서 믿음을 자꾸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기도를 안 하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야. 기도를 안 하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야. 기도를 하면 믿음이 적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이 들게 돼 있더라 그 말이에요. 격동시키는, 이런 우리 성경의 역사상을, 영상을 통해서 항상 성경을 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은 그걸 뒤다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얼마나 내가 생활의 삶 속에서 나를 얼마나 격동시켰다고 내가 이렇게 영혼을 미워할까? 나를 얼마나 격동시켰다고 내가 저렇게 비판을 할까? 왜 나를 얼마나 격동시켰다고 내가 성경 읽는 것도 싫고 말씀 쓰는 것도 싫고 교회 예수님 믿는 것도 싫고 교회 가는 것도 싫고 어떻게 하면 다 싫을까? 얼마나 격동을 받아서 반성해야 되는 줄로 믿어요. 이 정도의 격동을 받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게으른 탓이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교인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20일 동안에 각자의 처소에서 있기 때문에 전과 같이 그저 새벽도 기도하고 저녁도 기도하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계속 주일도 하루 온종일 기도했던 그런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가 지금 부족한지를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를 못 본 사람들은 기도의 탑이 지금 자꾸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기도는 탑이 쌓여지는 겁니다. 즉 은행에 저축해놓은 물질과 같아요, 기도는. 그래서 그동안 쌓아놨던 기도 갖고 이렇게 환란을 통해서 막아주시는 거죠. 많은 선지자나 사도들이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미리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환란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아시고 이제부터라도 백신 주사 나면 막 코로나 안 걸리는데 이렇게 이방인과 믿음이 적고, 또다시 백신을 맞았는데 부작용이 일어났더라, 약한 자는 희한하게 맞고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났더라 라고 한다면 그동안 기도를 쌓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고 이렇게 우리는 약한 지병을 가진 자다라고 비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가 다시 기도를 하면 역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갑자기 숨이 찬다든지 목뒷거리가 아픈다든지 막 갑자기 소리 지르니까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이게 다 그동안에 쌓아놓지 못해서 그래. 믿음을 쌓아놓지 못해서. 그러니까 다 쌓아놓은 사람들은 맞는데 그렇게 세상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별을 창조하고 은하계를 창조하고 이 지구상을 창조하고 전 세계 200개국의 인종들을 지금도 거스리고 있는데, 거느리고 계시는 그분한테 특별히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은 맡기고 살았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이종을 만난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당의 장면을 통해서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물질 축복도 받고 건강 축복도 받고 많은 병원에서 이겨내지 못했던 불치병들, 말씀 한마디에 물이 포도주가 되리라 믿느뇨 라고 할 때 아멘 하면 모든 것들이 손 한번 붙잡으면 날 것 같은 믿음이 있어요 라고 하기 때문에, 네가 만지면은 네가 날 것 같으냐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9장이나 마가복음에 8장이나 막 그런 것들이 다 내가 난기를 바라느냐 꼭 물으셨어요. 믿음을 체크하셨죠. 마가복음 10장에 45절에 바디메오에게 했던 말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한테 만져주면 날 것 같니? 꼭 이렇게 물어봐서 아멘,
인성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안수를 받기 원해서 믿음을 체크하시고 믿음을 체크해서 아멘하면 역시 기적을 보게 됐던 그런 어느 교회보다 더 기적을 많이 봤던 우리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지키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도 나쁜 소식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었음을 잘 아시고 지금부터라도 아직 떠나가지 않았으니 내가 어떤 부작용 속에 들어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그 백신을 통하여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교인들의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시험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 기도가 백신을 맞는 것과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기에 마귀 바이러스가 자꾸 들어올 적마다 격동함의 시험이 있을 적마다 기도하자. 그리하면 나는 미리미리 기도해뒀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으니 이제 넉넉히 걱정 없어. 어떤 시험이 와도 나를 뚫지 못할 거야 라는 믿음들을 부여잡기를 주님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는 백신을 맞는 것과 같다. 소망을 주기 때문이다. 자, 기도의 백신은 소망을 주기 때문이다. 즉 이거로 하늘 세계 보여준다. 소망은 하늘의 세계를 보여줘요. 이것이 이제 뒷소절에 정말 소개상에서 기도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너무 소개상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마음으로 감히 제사장에게 입을 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공경법을 썼지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자기 속사정 이야기합니다.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그 사연을 의원을 찾았더니 낫지 않았어요. 돈만 많이 벌었어요. 그 사연을 얘기한 것처럼 오늘 사연을 하소연하고 있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내 심정은 이러해요. 결국 말을 참 안 하고 살았던 시험이 많이 들수록 이 입을 안 엽니다. 시험이 드는 사람들이 행동으로 발로 차고 주먹으로 까고 막 머리를 후들고 막 신경질 내고 씩씩거리고 밥을 안 먹고 방구석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이런 행동을 보여주지 시험 든 사람이 입을 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교인들도 시험이 잔뜩 써 얼굴이 이그러지고 눈썹이 올라갔다가 만약에 눈꼬리는 내려왔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줄 때 이종이 불러서 너 왜 그러냐 이럴 때 입을 열어요. 오늘 엘리사스에 너 왜 그러냐 술 취해서 그만 살아라 이랬더니 입을 연 것처럼 꼭 뭔가 입을 누군가가 열어줘야 돼. 그렇게 했더니 오늘 내 심정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16절에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라. 아까까지는 격동함을 당한 일이고 이제 제사장 앞에서 격동했던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손을 안 씻고 먹는 게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시기, 질투, 악독이 다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격동됨이 많으면 이제 소상히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자, 17절부터 18절까지가 잉태하는 축복을 받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소망을 주기 때문에 기도는 백신을 맞는 것과 같다라는 결론적인 거예요. 소망, 바라고 원하는 대로 소망이 생긴 겁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던 엘리가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네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이 되어지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것도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제가 지금 안나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허락해 주세요라고 허락해 주세요라고 인장 찍어오는 분은 엘리 제사장이었다는 거야. 그 내가 지금 너의 기도를 허락해 달라고 지금 다시 내가 기도 올릴 터인즉.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죄들을 담은 염소와 양과 비둘기와 그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번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흠양하시죠. 소제는 소제대로, 전제는 전제대로 다
그러니까 속건제, 화목제, 모든 번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받으신데 이걸 제사장 손을 통하여서 받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바로 양과 염소를 가지고 왔을 때 비둘기를 다 쪼개는 역사는 제사장이 하죠. 그래서 깨끗이 물두멍을 씻어서 성소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서 성소에다 올려지는 건 제사장이에요. 오늘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딱 하니까 가로되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심이 없으리 수색이 없으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이제 응답을 감사합니다. 엘리 여기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오늘 엘리자한테 제사장님 감사합니다. 내가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수께서 많이 있었죠.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몸이 안 났어요. 당회장님 왜 그러죠? 이래서 안 났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러고 가서 기적을 베푼 것이 많듯이 오늘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엘리 제사장한테 제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이 강구해주지 않으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세요. 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죠. 그때에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공경이 다 했죠.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생각을 하셨어. 여호와께서 기도가 올라갔다는 거야. 기도가 이렇게 바로 백신을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구하는 대로 구해지고 찾는 대로 찾아지고 두들겨지는 누가복음의 11장에 7절 이하로 쫙 기록하면서 13절로 말씀한 것 같아요. 구하고 찾고 두들겼는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성령을 주지 않게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했더라. 자, 5절에는 성태치 못했는데 얼마나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울려 퍼졌으면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이걸 들으시고 잉태시켰어요. 너희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자, 사무엘 선지자가 탄생이 됐어요. 자, 오늘 뒷소절을 딱 보면서 소망을 주기 때문에 시험의 격동 시간에서 시험을 다 넘어간 건 기도 때문에 넘어갈 수 있었고, 아니야 이제는 내가 마지막이야 목숨 걸어 이번에 안 되면 죽든지 살든지 이런 목숨 거는 사투를 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고, 그 성령 충만한 그 얼굴을 보고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시험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제자들 시험 속에서 제자들 시험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힘들었는데 또 당회장님까지 이런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 제자들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부목사 시험이 이렇게 하고 이제 당회장님까지도 내 마음을 몰라서 이렇게 시험 주세요? 이런 생각을 사상을 빼버려야 돼. 고쳐버려야 돼. 왜냐? 예수님도 그러셨으니. 마가복음 7장이나 마태복음 15장에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얼마나 제자들의 시험이 있었나.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개 취급까지 하셨더라. 그런 시험을 통과하니까 축복받았더라. 응답받았더라. 이런 생각과 사상을 고쳐 먹어야 돼요. 다 시험을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 했던 마가복음의 10장에 45절을 안 그랬습니까?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는요 막 시끄럽다 그렇게 다윗의 자손 찾을 때 시험이 들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또 예수에게 무엇해지길 원하냐. 너무 방관자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많이 보여주시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삭개오 역시 그랬고 아마 성경 전체가 다 그렇죠. 이 시험을 넘어가지 않으면 절대 축복은 없습니다. 반드시 시험이 넘어가야. 근데 이 시험을 다른 걸로 넘어가면 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감당해 줄 건가? 아니요. 천만의 말씀. 응? 만만의 콩떡이라며. 응? 콩밖에 더 들어가? 응? 소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의 세계를 보여준다. 자, 잉태,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잉태가 될 수 없었는데 잉태를 했다면 이건 하나님이 연되질 않는 거야. 그렇게 기도 안 했겠어요? 했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기도가 없었고 시험을 당할 적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본인 나를 미워한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해서 응답받기 원하면 기도할 때 누구 미워하지 마세요. 시험 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굴 미워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의심하거나 낭만과 좌절하며 절대 응답은 없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분인나를 그리고 엘가나를 원망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결국은 안 내려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지막 제사장의 시험을 통과하고 잉태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안 되는 잉태를 줬다면 이게 하늘의 세계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25절 이하에 아니 처녀 마리아가 사내하고 잠도 자지 않았는데 아이가 잉태됐다.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러면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의 1장에 역시 나와 있는 그 사가랴는 어땠어요? 그 늙은 여자가 경수가 끊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그는 창세기 18장의 사라와도 같지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아이를 가졌더라. 아이가 걱정하는 사람도 하나님 마음이야 주려면 주는 거야. 11개 사장이 수냄 여인. 나는 아이가 필요 없어. 뭐가 필요하냐? 저 필요 없어요. 엘리사가 말을 하기를 야 명년에는 아이가 있으리라. 저 필요 없는데요? 필요 없어도 가져 인간아. 하나님이 주신대잖아. 근데 그 아이를 주면서 얼마나 시험이 많아.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아이가 싫어했습니다. 애를 가지면서 키우면서 얼마나 예뻤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격동을 했겠죠. 애가 죽으니까 내가 언제 당신한테 애 달라고 그랬어? 그런데 애를 죽이는 시험이 있었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애가 사는 통과도 있었다. 소망을 볼 수가 있었다. 다시 살아난 역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시험을 이겨내면 11개 사장처럼 먹고 죽을 것밖에 없고 자식 둘까지 체주한테 뺏길 뻔했는데 남편은 비록 죽었지만 이제 자식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엘리사가 어때요? 한병기름 갖고 하나님께서 빛을 갖고도 남음이 있도다. 이건 전부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미리 기도해뒀기 때문에 뭐 어느 장면이 지금 기도가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다 기도했기 때문에 모든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6장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은 영혼의 탓 같아서 성소에 빨리 이르느니라. 주님 앞에 빨리 상달이 되느니라. 오늘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했던 오늘 한나의 기도는 5조를 통하여서 성태치 못하는 사람이 결국은 오늘 마지막 19절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생각한지라. 결국은 집에 돌아가서 자 지금 당장 아이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마지막에 엘리 제사장의 시험이 마지막에 엄청난 시험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아이를 못 가져봤어요. 근데 이제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다 안 가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 제사장이 돌아보면서 너에게 아이가 있길 원하노라. 저도 은혜 있길 원합니다 하고 간 게 조금도 1% 0.1%도 의심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복을 준 겁니다. 야고보서 1장의 1절부터 7절까지 의심을 하면 요동치는 믿음과 같다 했으니 받을 생각을 하지 말 것이며 구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기도할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조금 더 의심 없이 아이를 갖는 거요 이미 사내를 알고 난 뒤에 한 2달, 석 달이 되어야 그때서 2달 정도가 돼야 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지. 이 시간 동안에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같이 남편하고 같이 사랑을 한 뒤에 2달 후에 여인네들은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이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요. 자, 우리가 얼마나 이 시험, 자 이제 사랑하는 우리 생명수교의 모든 교인들이 직장의 문제를 놓고 가정의 문제를 놓고 사업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까? 자, 오늘까지 시험이 있었다고 봅시다. 그럼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양약과 보약이 되어서 큰 축복으로 이어지려면 오늘 여기서 한나가 당했던 그 막 격분하고 격동했던 그 시험들을 다 말씀드리고 오늘까지 왔다 한다면 이제 엘리 제사장의 시험인데 거기에서 믿어줘야 돼.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나는 한 번 딱 주면 30년 전에 조를 하나님께 대출 신청을 했더니 너무 많은 걸 신청해서 아직도 안 주시더라. 그러나 그것을 30년 동안 기다려도 나는 포기하지 않더라. 그냥 금비에처럼 돈이 떨어질 때까지 쓸어봅시다. 돈을 쓸어봅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로 쓸어보고 말씀으로 쓸어보고 믿음으로 쓸어봐야 돈이 내려오지. 응? 아침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한 건 말씀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자는 것이 260장의 찬송이지. 다른 게 그거를 가득하면서 돈을 쓸어봅시다. 아주 주실 때까지 쓸어보자. 조금 더 의심치 않고 쓸어봅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한 번도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32년이 되도록 또 그 전에 전도사 시절에 그것까지 보태서 한 번도 응답을 안 하신 적이 없다.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몇 년이 좀 10년, 20년이 걸린 것 뿐이지 안 주시는 분은 아니시다. 응답 안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왜 그럴까?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는 백신을 맞는 것과 같다. 자, 소망을 주기 때문에 하늘의 세계가 열려 보여진다는 것이죠. 자, 어느 성경에도 이렇지 않은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뒷소절에 앞소절만 보면 왜 이렇게 살았을까? 너무 불쌍하게 살았죠, 한나는. 그런데 남편한테 사랑을 받았지만 그것도 젊었을 때 일이에요. 항상 조선시대도 왕들이 그 처녀 시절에 이쁠 때는 사랑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다른 후궁을 드리기 마련. 그런 것처럼 항상 여인의 고통은 그런 걸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못난이고 뭐해도 자식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부부싸움 하다가도 비계 던지고 처음에는 막 그냥 장롱능다해서 깨트리고 막 유리잔 깨트리는데 나중에는 사다 보니까 살림을 사야 되는 건 남자거든. 그러니까 깨질까봐 나중에 베개를 던진다 하더라고. 그래서 안 깨져야지 돈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점점 요령이 생긴다는 거죠. 그 나중에 지쳐서 아유 자식 때문에 하지 말자 이래서 지쳐서 가정에 불화가 적어지고 늙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자식을 보니 그것이 다 촉촉히 서로서로 양보하면서 이해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인들이 이제 부족했던 기도들을 더 채우라는 뜻은 백신을 맞는 것과 같으니 이 시대에 백신이 나오면서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기도는 백신을 맞는 것 같다라고 줬을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 떠서 뽑아다 쓰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아, 이제 하나님이 서서히 코로나도 이제 가져가실라나 이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면서 더욱더 우리 생명수의 교인들이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도를 열심히 해서 지금부터 더 마지막에 기승을 부릴 마귀의 바이러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시험이 와도 막아주기 때문에 첫째 기도를 해야 될 것이며 또 소망을 주기 때문에 역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을 막아주는 마귀의 바이러스를 퇴치시키는 믿음을 가지시고 두 번째 소망을 주기 때문에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엄청난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주실 것이니까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기도로 마라톤을 해서 결국은 백신을 충분히 우리가 맞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넉넉히 이 시대를 승리하고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귀한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열심히 백신과 같은 기도를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